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이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본문 11절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4절에 있거든요. 이 4절에서 이렇게 11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떠난 후에 경비병들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황급히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마태는 본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날 아침에 지진이 있었다.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병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 수 있었겠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걸 듣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구나 또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 창을 뒤엎고 나가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예수의 부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토록 구하던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예수께 했을 때 그토록 구하던 그 표적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보여졌는데 그럴 때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고 있죠. 이러한 사정은 애초에 예수께서 그들이 구하던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죠. 그들의 요구는 정말로 네가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부활의 첫날 아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으면 좋았겠죠. 회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대신에 악한 것으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덮으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들은 군병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그들은 27장 42절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며 조롱하여 말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예수를 조롱하죠. 자, 이제 그들이 단언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진정한 관심은 진리를 아는 데 있지 않았다. 진리를 아는 데 있지 않았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은폐해서라도 그들의 지위 또 이익을 보존하는 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꾸며낸 거짓말은 그 자체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경비병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경비병 중 몇은 대제사장들이 갔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또 몇 명은 또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한 수의 다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 다수가 한꺼번에 모두 잤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믿기 힘들지요. 설령 몇 명은 잤어도 몇 명은 깨어서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군인들의 규율 아닙니까? 또 이것 믿기 힘들지만 설령 모두가 그 많은 다수가 다 잠들었다 하더라도 잠들었다면 예수의 신이 훔쳐간 도적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다 잤는데 예수의 신이 훔쳐간 시신이 누구인지는 훔쳐간 도적이 누구인지는 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도 설정하는 것도 이상하죠.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고 선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의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모든 가정들을 다 뒤집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대제사장들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모순이 또 발생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체포했어야 해요. 제자들에게 수배령을 내리고 제자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의 증인, 그들의 말에 의했을 때 다수의 경비병들이 이걸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수의 증인들을 확보하고서라도 범죄 행위를 눈감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들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본문에서 오늘날까지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주 50년에서 약 70년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들이 퍼뜨린 소위 도적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거의 의미가 없죠. 거의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며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14절에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죠. 따라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제사장들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빌라도를 설득할 테니 안심하고 도적설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설득은 정말 말로 설득하겠다는 게 아니죠. 돈을 주어 무마시키겠다는 거죠. 돈을 주어 빌라도를 매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당시에는 돈으로 관료들을 매수하는 행위가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들이
자기들 몫의 수익을 챙기는 방법은 더 많이 걷어서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 몫을 챙기는 거였죠. 그리고 나머지를 롬에 바치고, 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자 한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관료들이 뇌물을 받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 이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만나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예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산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몇 번을 나타나셨고, 그때 이미 제자들에게 자, 우리 이 산에서 만나자, 그 산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산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오늘 그 말씀에 이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이 말씀, 이 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저도 이 말씀이 일어난 장소를 바로 이 말씀과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후에 이어진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의 배경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를 비롯한 500의 형제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기록이 있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도마는 의심하는 기록이 있죠. 그러나 이 예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뵙지 않았던 자들의 의심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죠.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은 아마도 11제자를 제외한 다른 500여 사람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와 그 전의 변화가 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를 안폰에 알아보지 못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모습이 부활하기 전과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심했다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11제자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이들에게 큰 절망을 주었죠. 큰 절망을 주었고 또 신앙이 미숙했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하고도 단번에 예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안 믿지?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안 믿어도 눈앞에 보면 믿게 되어 있잖아요. 아,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지?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생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 깨닫지 못했고 또 우리가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사실은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의심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태는 이 부분에다가 어떤 말을 첨가해 놨어야 됐냐면, 독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죠. 마태는 오순절에 일어난 그 성령 충만 사건을 미리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걸 기록할 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누락했죠. 하지만 마태가 왜 그랬을까?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리시는 18절, 19절, 20절에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는 그 부분을 생략해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후에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제들에게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18절에서 20절에서 공통적으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절의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데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이런 말씀은 결국은 메시아의 권세라는 사실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15장 4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길 원하는 가나안 여자에게, 이방 사람이죠, 가나안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 말씀은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그 말씀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분명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집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당신의 말씀을 뒤집고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말씀, 이전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사실은 이전에도 종종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죠. 선교를 하셨고 내재적인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명시적으로 그때가 되었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계시죠. 명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희가 직접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때는 너희를 가르치란 말이 없는데 오늘은 가르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르치는 권세가, 그러니까 10장에서 그때에는 가르치는 권세가 유일한 선생인 예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어서, 당신의 뜻을 이어서 가르칠 책임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스승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이 스승으로서 가지는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돕고 위로해 주겠다는 그런 표시이죠. 그런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것보다 또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항상은 모든 날의 전체를 말하죠. 전체를 뜻합니다. 먼 장래만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삶의 날,
오늘을 포함해서 또 아픈 날, 모든 날, 또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 끝나는 날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심판이 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게 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하지만 또 그날은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힘쓰고 오늘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기쁨도 누리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께서 수행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기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많은 목사 중에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걸 따져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사회적으로는 그냥 직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예수께서 28장에서 예수께 명령받는 제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또 그것이 과연 또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다 이것은 라고 생각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켜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또 기도하는 중에 평안을 얻고 또 늘 부족한 죄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얻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거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을 탓하시기보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그 과정을 보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깨어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힘쓰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